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 창시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날을 축제로 지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이라든지 성탄절이 그런 의미의 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갖는 아주 독특하면서 세상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를 가보면 그 종교 창시자의 시신을 아직까지도 보관해 놓은 특별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적 질서와 체계 그리고 시간마저도 새롭게 재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정하여 진정한 안식일이요 성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당일만 근사하게 부활절을 지키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사단은 이것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절만 지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켰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을 이 땅에서 머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40일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의 그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들마저 붙잡아 곧 죽일 거라는 생각에 제자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7가지란 첫째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 상실의 두려움, 즉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자유 상실의 두려움, 여섯 번째는 연령에 대한 두려움, 즉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7가지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이제 교수대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순간 넘어지려다 중심을 잡으며 하는 말이 아이고 살았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니 곧 교수형을 당해서 죽을 사람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인간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소리조차 못 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주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 평강의 선포는, 샬롬의 선포는 21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21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이 두려움 극복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임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제자들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혹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 혹여나 암에 걸렸다면, 또는 어떤 병에 걸렸다면 나도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순간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순간마다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에 대한 두려움, 은퇴를 앞둔 우리 성도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자녀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이와 같은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자를 만나주고 계시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또한도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불신에 갇힌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만 등장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주 시큰둥해요. 아니, 아주 냉담해요. 2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 이 헬라어로는 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리석은 말처럼, 때로는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로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고, 더 나아가서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처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유령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의 모습은 제자 도마를 통해서 최절정에 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이 도마 제자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리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건데요,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단단히 불신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이 불신, 의심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순간 이거 혹시 가짜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허구일 수도 있지 않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00년 전 일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2000년 전의 얘기를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불신과 의심에 깊이 빠지면 정말 헤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설명해 주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영 아닌가, 유령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불신과 의심의 덫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이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성도들 향해서도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런 분들 과거에 대단히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바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목회자에 대해 실망을 하면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냉담한 불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의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날 사단이요, 이 의심과 불신의 가라지를 성도들에게 마구마구 뿌리며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요. 일단 불신과 의심의 성도가 빠지게 되면
그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늪이에요, 늪. 계속 빠져가요. 자신도 피폐해지고요,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불신과 의심의 벽이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에 불신과 의심의 벽이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졌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의심과 불신의 벽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신과 의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들을 만나주고 계셔요. 특별히 이 도마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도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도마가 울먹이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의 사람에서 이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도마에게 뼈 있는 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 그런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 성령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불신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책감에 갇힌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합세해서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2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서 어깨에 띠를 들이고 메가폰을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다른 제자들 똑같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배신해서 도망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기뻐요. 하지만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 모두가 다시 옛날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2번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웬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 왜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갈릴리로 도망친 그들을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 주시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육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서 허기져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조반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물질을 해서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그들이 육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 먹어라.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는지를 우리 주님 아세요. 그리고 허기진 그런 제자를 향하여 조반을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아침만 먹어야지 말씀하셔요.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면목 없지만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 드시면 좋겠어요. 주님 주신 조반 드시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더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쓰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아침밥 먹으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를 만나주고 계시죠? 너무나도 멋지게 승리하고 그런 모습의 사람 아니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 불신에 빠져있는 이들, 죄책감에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 다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죄책감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